존 버년의 철로 역정만큼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책이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존 폭스는 1517년 태어났는데 순교자 열전을 4번의 개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2000페이지에 달하는 광대한 책인데 예수님 당시 박해당한 순교자들의 역사부터 존 폭스가 살던 그 16세기 중세 시대의 어떤 박해 역사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중세 시대는 이제 카톨릭 교회 수장인 이제 교황이 그 왕들보다도 더 큰 어떤 세력을 이렇게 떨치던 그런 시대였는데 교황이 이제 유럽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힘을 가지니까 타락하게 되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기회에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 이제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존 폭스가 살던 영국은 에드워드 6세가 이제 다스 왕으로 이제 있을 동안에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제 막 뻗어 나갔는데 15세에 이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리 1세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이 카톨릭이 또 이제 영국을 이제 지배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메리 1세는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들을 이제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 막 잡아들이고 개신교 신자들 막 이제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개신교 목사들과 개신교 신자들의 제명이 뭔가 하면 이단에 빠졌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에 벗어난 어떤 복음을 믿으면 이단에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처형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 주교나 재판관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처형하기 전에 이 기독교 복음을 버리고 이 카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그 석방시켜주겠다 그런 제안을 꼭 이제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회유를 거부하고 기꺼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처형 방식 중에서 가장 신사적인 게 칼로 목을 이제 베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이제 사용 방법이 화형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시켰고 끓는 물에 이제 넣기도 하고 두 팔과 두 다리를 4마리의 이제 말에 이렇게 묶어서 사지를 찢어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 쇠를 이제 불에 달궈서 온몸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 순교자 열전을 읽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하는 어떤 도구들이 교회에서 다 나왔다 할지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어떤 이단이라는 이제 유명을 씌워서 그런 어떤 고문과 처형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이제 순교하는 것은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만 해도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제 아주 철저한 어떤 그런 그 박해 그런 어떤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고 끝까지 이 신앙을 포기 안 하면 이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 내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 차원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름으로 다 이제 선교사들 내보내고 가정교회도 아주 집요하게 은밀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 드러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 체포되든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박해는 특정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있는데 자기가 신자인 걸 분명히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면 조롱을 당해요. 또 왕따를 당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과 손해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믿음을 분명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찍히는 거죠. 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움이나 또 무시나 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 신앙을 생활해야지 분명하게 막 너무 정확하게 막 이러면 이제 무시를 이제 당하게 되죠. 이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의 첫 장이
그 첫 장에 보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함을 온전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집과 토지, 또 부와 명예, 또 친구와 친척, 가족이나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하셨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인물들의 어떤 믿음이었다면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여러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죽음과 전쟁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는데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예들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31명의 왕들을 이제 이겼다고 되어 있고 다윗은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제 행하기도 하며 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법령을 알고도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셔서 이 다니엘이 보호를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르닥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용광도 같은 곳에 던져져요. 근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보호를 받은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 칼날을 피하며 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다 변한 것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와 이 유대 백성들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칼을 피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하는데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을 가리킵니다. 아주 약한데 믿음으로 강해진 거죠.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는데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다 물리친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이제 이기는 거죠. 전쟁이나 세상 권력이나 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이 사자나 이제 이 불처럼 너무나 강한데 우리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지면 다 이기는 겁니다. 약한데 이 믿음으로 이제 다 뭐 사자도 이기고 불도 이기고 강한 걸 다 이제 이기는 거예요. 세계 두 곳에서 전쟁 중이고 대만과 중국 관계도 불안하고 한반도도 불안합니다. 경제 문제나 집 문제나 미래가 이 사자 굴 속이나 또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불 속에 있는 것처럼 이걸로 타 죽을 것 같아요. 끝장날 것 같은, 너무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과 승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더 다양한 상황과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앞에서 믿음의 여자들은 사라와 나합 두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여기며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건 대단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이제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성경의 예를 들면 그 엘리야가 머물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엘리야가 다시 살리게 돼요. 한 예를 더 들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의 발을 확 잡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의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죽은 아들을 이제 살리게 되죠. 이 두 경우에 이 사렙다 과부나 이 수넴 여인은 죽은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실제로 두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두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죽은 두 그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심한 고문이 뭔가 하는 게 36절에 이제 보면 이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거 이런 걸 이제 말합니다. 순교자 열전을 저술한 그 존 폭스 당시 그 메리 1세가 이제 다스렸는데 그 당시 최초의 순교자가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존 노저스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와 미신을 조심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체포가 돼요.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그 다음은 이 도둑과 강도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공동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막 불려 나와서 막 아주 무차별하게 그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행정관이 그 담당 행정관이 그 존 노저스에게 카톨릭 교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철회하면 석방될 수 있다. 너 처형 안 당한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고 처형 당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존 노저스는 내가 전파한 그것을 내 피로 보증한다 이렇게 말한 후에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고 한 줌의 죄가 됩니다. 그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복음 이렇게 복음 혐오스러운 교리다 이렇게 딱 하고 카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면 딱 석방이 돼요. 꼭 처형하기 전에 꼭 물어봐요. 복음 그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복음 하고 카톨릭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딱 그 풀려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화형 당하고 그냥 한 줌의 죄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을 당했다고 하는데 스데반이 자기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이제 맞아 죽은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므낫세 그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톱질을 당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칼로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여자의 충값으로 칼에 목을 베어 죽게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도 타협하거나 복음을 부인하면 얼마든지 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고 실현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거나 또 뭐 의무감이나 숙명이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서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심한 고문을 기꺼이 더 좋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꺼이 조롱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까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가죽의 옷, 낙타토롯을 입은 사람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생각납니다. 고운 모시 옷이라 이 비단 옷이 아니라 염소 가죽을 입고 이 나그네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피부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모시 옷이나 또 이렇게 좋은 질감이 있는 옷은 좋잖아요. 근데 이 낙타토로 가죽 옷은 참 거칠어요. 그 막 옷에서 냄새도 나고. 근데 그 가죽 옷을 입고 이제 나그네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왕궁의 부유한 생활보다 이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믿음 때문에 이제 학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고 막 빚이 쌓여가고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데도 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가난해져요. 그 최선을 다 그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는데도 점점 이제 가난해져 가는데 이 불평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고난은 이제 이렇게 이기는데 이런 건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불평이 나오고 너무 원망이 나올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어쨌든 한 끼라도 먹었으면 그냥 족한 줄 알고 그냥 입을 옷이 있으면 그 브랜드 이런 거 명품 아니더라도 그냥 입을 옷이 있었으면 그냥 그걸로 이제 족하게 여기라는. 그러니까 집이 뭐 아주 작고 그렇더라도 그냥 집이 있어서 하루 잘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족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비교가 돼.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막 못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져야 되는가? 특히 하나님도 믿는데 왜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가? 근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더 가난해질 수 있다.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돼. 비교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거 도저히 못 참겠다. 내 다른 건 참아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못 참겠다. 이러면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 내려놓고 어떻게 쓰든지 더 이제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고 더 이제 이렇게 부자 되도록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인정하는 겁니다. 다이어트하고 살 빼기 위해서 한 끼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내가 노력을 해도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잘 못 먹고 혹시 경제적인 걸 줄여야 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 특히 뭐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원을 못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때는 뭐 당연히 이렇게 뭐 학원이 뭐고 뭐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애들은 많은데 학교 가는데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돈이 없다라고. 그리고 또 전에는 그 육성회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돈 내는 거, 그것도 이제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 내라고 하니까 애는 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하면 막 내가 돈이 그 쌓아놓고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준다 그래 이러면서 그럼 막 울면서 가고 막 이런 삶을 이제 많이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고생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특히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해줄 수도 있고 못해서 그걸 이제 인정하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내 기도 많이 해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게 못 해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어떻게 해서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걸 좀 인정하고 이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막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어떤 수준이 되려고 하고 남과 비교해서 안 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인정하고 좀 이렇게 가난한 거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부모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자식에게 이렇게 남들 다 해준데 이렇게 못 해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막 불평하고 그래서 막 신앙도 내려놓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가죽은 입고 그리고 또 막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좀 기도하고 좀 인정하고, 그리고 참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 뭐 자녀 문제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뭐 진로 문제 등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하는데, 이 트리키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이 또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동굴로 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런 곳에서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이 동물이 아닌데 빛도 들어오지 않고 막 이렇게 냄새나고 또 막 산소도 부족한 그런 동굴에서 막 지내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영국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갔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애를 낳으면 애가 막 이제 어려서 막 많이 죽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또 막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서 죽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많이 그 성도들이 신대륙에 가면서 죽었습니다. 요즘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드물고, 다들 영끌, 비투, 뭐 부동산 투기,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돈을 모아서 이제 집을 이제 사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잘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믿음으로 진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그렇게 이제 못해서 전세로 혹은 월세로 사는데 수입은 늘지 않은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월세도 오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서울에서 멀리 이제 가는 겁니다. 산과 들이 있는,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산과 들이 있는 광야로 이제 갈 수밖에, 서울과 멀어진 곳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캠핑카처럼 봉고나 이제 트럭에 집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희귀하니까 이제 그게 한 번씩 TV에 나오는데, 캠핑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없어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혹시 캠핑카 같은 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겠는데도 이 집 문제를 또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집. 근데 우리 집이 점점 작아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안 좋은 어떤 집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뭐 토굴, 동굴, 뭐 들산에서 막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도 이제 들에서 동굴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게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는 월세가 너무 많이 뜨고 또 집세 또 뭐 전세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막 점점 작아지고 점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 38절 앞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이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조롱당하고 실현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 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야 돼요.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이 신자를 감당을 아니 뭐 저런 존재가 있냐 이러면서 신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안 흔들려요. 믿음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더 큰 자가 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 세상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가치 없게 여기니까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집, 차, 뭐 연봉,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런 걸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더 좋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도죠, 성도. 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거, 진짜 크고 참된 거, 이걸 바라보니까 일시적인 것들, 사라질 것들, 이걸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성도죠, 성도. 성도. 그래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런.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이걸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든지 막 다 해주고 이러면 부모가 자녀가 그러니까 이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구나. 자녀가 그걸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참된 거, 가치 있는 거,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게 귀한 거다. 이걸 붙들어야 돼. 그럼 애도 이게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게 있구나. 애가 달라지죠. 진짜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가치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다 해주는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부모가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하고 크고 변질되지 않는 거 본질은 진짜 영원한 거 그걸 이렇게 알게 하고 그걸 이렇게 소유하게 바라고. 그럼 애가 참 자라면서 세상을 이겨 세상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좀 귀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결론입니다. 39절 40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39절 앞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이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하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건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멀리서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이 성취되는 건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은 누리지 못한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더 좋은 것은 완전한 것을 이제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도들이 약속받은 것, 곧 그들이 받고 누린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이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그랬는데 그들이 받고 누린 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완전한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지극히 작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작은 자는 그걸 누리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신약의 작은 성도가 더 많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성령을 누린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면에서 그 조선 시대하고 21세기하고 그 차이. 조선 시대 그 세종대왕이 해시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워치 이렇게 스마트워치. 그리고 물시계 했는데 지금은 AI. 요즘에는 이제 그 핸드폰에 그 통역하는 그 AI가 들어가서 바로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통역이 되는. 옛날에는 물시계, 해시계, 지금 스마트워치, AI가 탑재하는 스마트.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에 보면 남종과 여종과 노인들과 청년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특정인에게 잠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다윗이 시편에 보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막 성령이 왔다가 이제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뭐 남종, 여종, 애, 노인 뭐 할 거 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면서 역사하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시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으로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 설교자 중에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그 오전에도 뭐 수백 명에게, 점심 때도 뭐 10,000명에게, 그 다음 날은 뭐 또 20,000명에게 하면 막 설교를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크죠. 예수님 한 일보다 더 큰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 성령이 마음껏 나서요. 그러니까 조지 필드의 전기에 보면 그 조지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조지 필드가 보여줬다. 그의 삶이 보여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는 그런 그들 이제 시대인 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어려움도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성령들 이게 엄청난 거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능력 있고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